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어제 16장 대속죄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제가 순서가 머리에 그려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급급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장인지 설명을 좀 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났지만 몇 마디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모세가 설명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설명하는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삶의 기준이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성막, 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번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은혜가 필요해. 이게 모세가 가르쳐 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럼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해? 라고 할 때 이 번제와 소제, 속죄의 속건제, 화목제, 이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해?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과 성막이 무엇으로 가능해?라고 할 때, 이 두 마리 염소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가능해. 이 사랑으로 가능한 거야. 우리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걸 선언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로 구원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장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선언하죠. 그 표현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염소로 연결되는 거죠. 한 마리의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악한 세력이 사탄이 너를 무엇이라 정죄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대답하여서 이들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이해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연결할 수 있어서 신약과 구약,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언약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대속죄에서 레위기 16장입니다. 이건 뭐 진짜 강의를 해야 되는 장인데 뭐 자꾸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좀 제한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것만 따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두 마리 염소가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우리의 이 악함에 분노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는 사랑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악한 영의 권세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얘네는 우리 쪽이야, 얘네 악하잖아, 얘네 우리 과야, 우리 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변화시킬 거야. 이들은 니네 쪽이 아니야, 내가 사랑으로 품을 거야, 변화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다 이제는 하나님을, 선함을 향하여서도 사랑으로 대답하고 악함을 향하여서도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선함과 악함 모두에 사랑으로 대답하면서,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악할지라도 그 중심에 선함을 내가 보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두 마리 염소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루 지나서 다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니까,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 제가 설명을 좀 덜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 해보죠. 17장의 앞부분엔 제물 드리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 절대 안 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는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다시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복잡하네,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 고백을 담아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답시고 제사를 드려도 다른 고백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다른 성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이것이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죠. 우리도 하는 신앙적인 실수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많이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그 네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걸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환경이 문제니까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개선해 주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 금송아지의 신앙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함정이고 이스라엘도 많이 빠졌던 함정이고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지. 네가 상상한 하나님 저는 환경이 중요하고 저는 내면 변화, 영혼 구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냥 좀 환경만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상 숭배죠. 순 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게 제물 드리는 곳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 신앙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은 뭐예요? 독수리죠, 그렇죠? 이집트의 신은 독수리고 또 황소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권력과 풍요 뭐 이런 땅인데 그럼 광야의 신은 뭐냐 하면 염소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다신교적 신앙적 전제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광야에 진입해서 이 광야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면 광야가 되게 거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날씨나 기후나 되게 거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거치는 광야에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면 광야의 시인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잘 보여야 돼. 약간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종교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다신교적 종교관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건 없어. 그런 신은 없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지. 이 광야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은 따라가지만 옆에 또 그 염소의 신이 해코지 안 하게 또 얼마 찔러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이 다신교적 신앙에서 걸어 나와야 돼. 다른 편으로 하면 세상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또 이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또 섬겨줘야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줘야 요즘에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상을 내가 섬겨줘야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해결하지만 요런 건 또 요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영역별로 내가 나눠서 하는 요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영역의 담당자. 우리도 되게 다신교적이에요. 이집트 사람 같이. 요 영역은 하나님 영역. 근데 요 영역은 세상 영역. 그래서 요 영역에 신들이 따로 있죠.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지도자들, 가치관들,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서 이때는 요대로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의 그 거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염소에게 또 따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금지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금지는 뭘 지향해요? 오답은 정답을 지향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막 중심 신앙,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이 성막 중심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배운 걸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배운 거 있죠. 쭉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배우셨고 제사를 배우셨고 신앙 고백을 배우셨는데 이걸 소중히 여기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적용시키셔야지. 아 그렇구나라고 한 다음에 또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엔 난 문제가 없고 환경이 문제야. 하나님 환경 개선 1순위 무조건 이거부터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시는가. 요즘엔 신앙에 별로 관심 없고 지금은 신앙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내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서 뭔가를 섬겨야 돼. 이렇게 되시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들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죠? 피를 먹는 이야기들을 하죠.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오죠.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한테 좀 낯선 언어이고 그래서 그냥 결론은 그냥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가시는데 좀 만화적인 그림을 그려봅시다. 고대인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이거 고대인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고기는 먹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본체, 양의 코어를 훼손한 게 아니고
양의 그냥 고기만 우리가 먹은 거고 양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의 피를 먹어 버리는 건 그 영혼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은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는 건 이 대상의 양의 1%를 가져가는 거지만 피를 마시는 건 영혼을 훼손시켜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의 99%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요 사고방식 좀 만화적으로 단순화시켰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잖아. 그렇죠? 만화적으로 좀 단순화시키면 좀 요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할 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 존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인제는 양을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양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이것들을 가져야 되고 좀 더는 이게 사실 양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코어 중심되는 부분에 피해를 주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본문은 이 두 가지 제물 드리는 곳이나 피를 먹지 말라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안 중요한 어떤 지금은 뭐 적용할 것도 없는 율법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가 배운 대로 예배 잘 드려야 돼.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지 네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의 기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생명 존중이야." 이 두 가지 얘기를 17 장에서 우리가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읽기 재미없고 지루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꼭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17 장부터 18, 19, 20 꼭 들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도 '아 내가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소중히 여기고 있나? 내가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닌가? 내가 순념소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영혼의 변화, 새 사람, 부르심의 삶, 소명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루어가고 있나?'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되게 심각한 내적 타격을 주고 심각한 삶의 타격을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별생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나? 내가 생명을 존중하고 있나? 아끼고 있나? 사람을 존중하고 있나? 아끼고 있나?' 이것들을 좀 돌아보시면 이 말씀들을 나중에 지금은 좀 낯설어서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드시더라도 이거 익숙해지면 나중에 읽으면서도 그런 묵상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